우리 44장 1절을 천천히 우리 읽으시면서 표시해야 될 부분엔 표시를 하시고 밑줄 칠 부분은 밑줄 치시고 형광펜으로 컬러링을 하신 분들은 하시면서 우리 44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수신자가 누굽니까?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 수신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밑에 곳은 기억 안 하셔도 되고 별로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들에 매이면 이제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명들은 지도가 이렇게 붙으면 좋겠죠. 그래서 애굽의 어느 지역이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니까 우리와는 별반 그렇게 1차적으로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에 표현을 해야 돼요?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죠. 말씀이 임했다. 그래서 1절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1절을 정리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막 그렇게 길게 쓰지 말고 그냥 애굽 땅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1절을 정리하면 애굽 땅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받아 쓰시면 안 돼요. 지금 쓰시면 안 되고 제가 말하기 전에 써야 돼. 그 말하기 전에 못 썼으면 쓰지 마요. 집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어요. 그럼 애굽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게 해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고요? 관찰이에요. 관찰. 그래서 본문을 내가 이해한 것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정리하니까 애굽 땅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정리지요. 그리고 그걸 두 번째로 해석하면 이제 뭐가 돼요? 이제 해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해석이 뭐예요? 이런 게 조금 어렵죠. 연습이 안 돼서. 근데 그런 거예요. 이 시대, 지금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사는데도 그런 개념이 희박한데 민족마다 지역마다 뭐가 있었어요? 신들이 있었어요. 신들이.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면 그 신들의 관할권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러면 어디의 신이에요? 가나안의 신이죠. 지역을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을 얘기하면 손발이 안 맞는 거잖아. 가나안의 신이죠. 가나안의 신. 여호와 하면 무슨 신이에요? 목축의 신이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어요? 애굽에 임했어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신은 뭐가 없어요? 경계가 없는 거죠. 경계가. 자꾸 이상한 소리에서 제가 미리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이게 해석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방만하게 살아서 그런 거고 딱 읽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신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국한된 그런 지역적인 신이 아니다. 이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적용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애굽에 임했지요? 권기옥 권사님 본문을 다시 봐. 끝났어요. 다 봤어 벌써. 왜 애굽에 임했어요?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그곳에 갔기 때문이에요. 응? 그죠? 아니 이게 뭐가 어렵냐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해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내일 출근하면 그곳에도 나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허랑방탕한 삶은 그 시간에도 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1절을 정리하면 이제 뭐가 돼요? 그러면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이런 말 쓰는 사람은 역적이에요. 그럼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곳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겠죠. 1절을 정리하면. 그래서 이걸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 성도들에게도 당신이 가는 어디든지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설령 그곳이 범죄하는 자리가 되더라도, 그것이 낙심의 자리가 되더라도, 그것이 고통과 어려움의 장소가 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글로 써 있는 성경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 1절에서도 적용이 되죠. 그 1절만 가지고도 공과를 할 수 있겠죠. 1절만 가지고도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조금 아까까지 우리 임남 집사님하고 혜진 원사가 서재 들어와가지고 58분까지 저를 붙잡고 사사기를 가지고 저를 고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다. 우리 집 모임이 재미가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달하는 사람이 말씀의 본문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그 말씀의 본문을 완벽하게 이해 못하니까 선포되는 말씀도 이해가 안 돼요. 본문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오면 좀 주보에 있는 본문을 먼저 좀 읽어봐야 돼. 예배 시간에 그거 읽지 말고. 예배 시간에 그거 읽는 사람 얼마나 바보예요. 그 시간에 왜 그걸 봐요? 말씀을 들어야지. 꼭 공부 못하는 놈들이 공부하러 오면 연필 갖고 가방 뒤지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예배 시간에 그 주보를 꺼내서 왜 읽고 있냐고 그거를. 그건 언제? 예배 전에 와서 떠들지 말고 오늘 본문이 뭐냐. 그리고 예배 전에도 아니잖아. 토요일날 올리는데 토요일날 좀 본문을 읽어보고 본문이 이해돼서 말씀이 선포할 때는 집중해서 들어야죠.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어떻게 적용하는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니까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이해 안 되면 왜 갑자기 선한 청지기가 나오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면 예수님 따르는 양들은 뭐예요? 선한 양이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가 돼야죠. 그럼 선한 청지기의 삶이 뭐냐?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선한 청지기는 주신 사명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간단한 논리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절이 이제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내가 가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함께 하시냐? 같이 읽습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럼 2절은 뭐예요?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거 다 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제 2절만 봐도 그런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니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전쟁 안 하잖아요. 아무 적용성이 없잖아요. 내일 월요일부터 전쟁하러 가요? 거짓말 하지 마요. 맨날 퍼질러 자면서 무슨 살과의 전쟁? 그런 거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공하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싸움에 능하다는 건 승리하는 하나님이니까 나와 함께,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내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이 내 원수가 되면 나는 박살이 나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이 내 원수예요. 그래서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내 편이 돼? 내 원수가 되겠지. 네?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 만군의 여호와.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게 정리가 돼야죠. 그 다음 뭐래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다시 읽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 읽고 끝내자고. 뭐가 중요해요? 보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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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경험했다. 뭘 경험했다?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어떻게 박살나는지를 경험했다.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의 택한 성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뭐가 됐을 때, 원수가 됐을 때 그 성읍이 어떻게 박살났는지를 보지 않았냐. 그러면 내용은 뭐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 이거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박살이 났는데 그럼 너희도 그 길 가면 너희도 박살날 텐데 왜 그러냐? 그거잖아요. 읽으면서 그냥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줄 읽어보십시다. 보라, 오늘 그것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예루살렘과 유다는 예전에 번성했던 성읍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었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뭐가 돼서? 원수가 돼서 뭐가 됐어요? 황무지가 되고 뭐가 됐어요? 폐허가 됐어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됐어요. 그럼 이런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뭐가 되겠어요? 내 삶이 황무지가 되고 내 삶이 폐허가 될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그 고민을 해야죠. 도대체 예루살렘과 유다가 무슨 짓을 했길래 그 아름다운 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이라고 불렸던 그 도시가 뭐가 되고 황무지가 되고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옆에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냐? 왜 그랬냐?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렇게 돼버렸다. 그걸 너희가 뭐 했다? 보았다. 그래서 2절의 핵심은 뭐예요? 보았다예요. 보았느니라. 너희가 보았다. 그걸 역사로 또 실제로 알지 않느냐? 3절. 이는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 이는 뭐 해야 돼요? 줄쳐야죠. 그럼 뭐예요? 그렇게 황무지가 된 이유예요. 이유. 그러면 3절은 뭐예요?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된 이유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뭐가 되고 황무지가 되고 폐허가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번영과 번성을 꿈꾸고 성공을 꿈꿔도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뭐가 돼요? 황무지가 되고 폐허가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왔죠. 그럼 여기 밑줄 쳐야죠. 뭐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섬겨서. 이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섬겨서. 뭐 한 거예요? 우상 섬긴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기만의 우상을 겸해서 섬기고 있어요. 박살날 거예요. 그 경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 내 안에 뭐가 없는가? 우상이 없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70년 역사에 우리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그 우상은 없는가? 인본주의, 세속주의, 권력을 향한 욕심,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우상이 돼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조금 아까 했잖아. 어떻게 한다고요? 황무지가 되고 폐허가 되게 해요. 왜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져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건 생각 못하고 예배가 기쁘지 않고 교회 나온 게 기쁘지. 네 마음에 우상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게 무슨 교회가 무슨 우차사도 아니고 개콘도 아닌데 뭐 어떻게 너를 웃겨줄 수 있냐. 네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은밀한 우상이 있기 때문에 네 인생이 뭐가 되고 있는 거야? 황무지가 되고 폐허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 기쁨이 사라지지. 황무지가 된 성읍에 무슨 잔치하는 노래소리가 있을 수 있고, 폐허가 된 성읍에
무슨 기쁨이 있을 수 있겠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게 적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면 왜 삶이 안 변하냐고요. 아, 그럼 뭐 해야 돼요? 우상을 제거해야죠. 우상을 제거하려면 뭘 해야 돼요? 도대체 우상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왜 교회가 맨날 다투고 싸워요? 이미 명예가 우리의 우상된 거 아니에요? 지가 뭔데 왜 나는 임직투표 떨어졌는데 지가 됐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뭐가 돼서 우상이 돼서 서로 질시하고 경쟁하고 다투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은 좋아 선신인데. 그래서 기분 나쁘면 네가 뭔데 나서서 왜 그래? 니까짓 게 왜 그래? 뭐 이렇게 맨날 교회가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돈이 우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맨날 고민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가 아니라 도대체 누가 갖다가 돈 쓰냐? 누가 헌금 많이 하냐? 이게 다툼의 원인 아닙니까? 돈이 우상 아니에요, 교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절대로 회복되지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왜 불행해요? 부부가 각각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을 해. 주도권 싸움 하려고 결혼했냐? 네가 번 거 네가 쓰고 내가 번 거 내가 쓰고. 그 가정에 돈이 우상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만 그러나 다 그러지? 다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가 결국 뭐가 되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는 악행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디에다 표시해야 돼요? 3절에 표시하고. 이게 뭐예요? 원인이죠. 원인. 무슨 원인? 황무지가 되고 폐허가 되는 원인이에요. 뭐가?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킨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왜 삶이 쉼이 없을까? 이제 뭐 저도 이제 60이지만 뭐 60쯤 되고 이러면 삶이 좀 쉼이 있어야 되는데, 아, 나는 언제쯤 쉴 수 있을까? 언제쯤 이 그냥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삶에 희망이 없고 위로가 없어요. 이미 우리의 삶이 뭐가 된 거예요? 황무지가 되고 폐허가 된 거 아닙니까? 기쁨이 없어요. 가정에서 웃음소리가 떠난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되게 슬프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이거예요. 4절 읽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게 뭐예요? 4절이 뭐예요? 4절을 정리하면 뭐가 돼요? 이제 내용은 알죠? 그러니까 이걸 해석한 것만 하자고요. 4절을 해석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뭐 하는 동안? 우상을 섬기는 동안. 그거 정리하면 뭐예요? 내가 은밀하게 우상을 섬기는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두드려 맞고 나서 하나님 그때 뭐 하셨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이런 거잖아요. 뭐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우리 이러잖아요. 사업이 쫄딱 망했어. 하나님 왜 나한테 갑자기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갑자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열심히 네가 듣기 싫어하는 그 목사를 통해서 경고했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을 너에게 보내서 그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켜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네가 안 들은 거지. 네가 안 들은 거지. 그래서 지금 4절은 뭐예요? 문장으로 만들면 내가 뭐 할 때,
은밀하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그 제가 그 이곡 때문에 그랬잖아요. 내가 우리 춘천성도교에 부임한 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다. 그래서 악독한 목사를 보낸 거다. 왜? 우리가 계속 그동안 뭐하고 왔으니까, 은밀하게 우상 숭배하고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날 것 같은 목사를 하나 보내서 마음은 여리지만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깨달아라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외쳤는데도 듣지도 않다가 삶이 뭐가 된 이후에, 황무지가 되고 폐허가 된 이후에야 하나님 그때 뭐 하셨어요? 하나님 왜 갑자기 나한테 이래요?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배워야죠. 이랬구나. 토요일날 묵상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이 들었어요. 나이 들었는데 존경을 못 받아, 인정을 못 받아, 아무 권위가 없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왜 무시하고 내가 인정 못 받고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부지런히 보냈어. 내가 부지런히 책망했어. 네가 안 들은 거지. 정신 차리라고 얼마나 얘기했어. 근데 네가 고집 부리고 안 들어서 네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수치와 멸시가 되고 놀램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네 삶이 황무지가 되고 폐허가 된 게 네 죄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래서 이걸 뭐 종교적인 형식으로 갖춰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내가 뭐 할 때, 은밀하게 우상을 섬길 때도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을 멈추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실하신데 우리가 불성실한 거다. 하나님은 진실하신데 우리가 진실하지 않은 거다. 이것 깨달았으면 회개해야지 왜 변명하고 핑계하냐. 이게 적용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부지런히 책망하고 부지런히 염장 지르고 열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부지런히 했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도 안 들어. 그런데도 태도를 안 고쳐. 변한 게 없어. 오전이나 오후나 변한 게 없어. 긴장감이 없어. 언젠가 우리의 삶이 뭐가 되는 날, 황무지가 되고 우리의 삶이 폐허가 되는 그날에 와서 그때서야 하나님 그때 뭐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그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내가 열심히 보냈잖아. 그 이상 어떻게 책망하니? 듣기 싫어서도 입 삐죽거렸잖아. 그거 듣기 싫어서 뒤돌아서서 꼭 저런 식으로 얘기해서 속상하게 한다고 너 그랬잖아. 그럴 거라고요. 이거 지금 제가 말로 하지만 여러분 이거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인생이 황무지가 되는 날이 옵니다. 인생이 폐허가 되는 날이 와요. 너무 슬프잖아요. 젊었을 때 그런 일이 닥치면요 재기할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 일이 닥치면요 이건 빼박이에요. 인생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교회에서 존경도 못 받고 신뢰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아. 그 사람 어디 가서 존경받고 신뢰받고 인정받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고 초라해요. 그게 뭐냐 그게? 네?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인생이. 직장에서는 말단이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존경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 오면 집사님 오셨어요. 담임 목사가 내가 집사님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받고 내가 목회할 맛이 나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4절은 이스라엘이 아주 지속적으로 뭐 할 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한다? 각각 자기 일을 하는 거다. 그게 다다. 각각 자기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 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거 핑계 대지 말아라. 그냥 뭐 하는 거다? 각각 자기 일을 하는 것뿐이야. 그게 다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5절 읽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게 이스라엘이 자기 일을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안 듣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저는 저의 일을 할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가 뭐예요?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아서. 이제 바뀌었어요, 패러다임이. 그죠? 뭐 하지 않고,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아서 그들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듣기 싫어해요. 듣고도 안 고쳐요. 아무런 긴장감도 없어요. 내가 아니겠지 뭐 이러고 말아요. 그렇다고 아닌 게 아닌 건 아니에요. 같이 읽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며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뭐예요? 돌이키지 아니하였다예요.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어 그냥 여러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원인이 뭡니까? 돌이키지 않아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단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아서예요. 그럼 이제 결심해야 되는 거. 뭐 해야지? 돌이켜야지. 그 돌이키고 있냐고요. 돌이켜야지. 한번 하십시다. 돌이켜야 산다. 아멘. 안 돌이켜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말로 몇 마디 뭐 떠드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라고요? 돌이키는 거라고요. 돌아서는 거라고요. 돌이켜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망쳐라라고 얘기를 해요. 도망치는 자들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돌이키다를 더 적극적으로 얘기한 게 뭐라고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 악에서부터 도망쳐라. 누가 옆에서 불평하면 뭐 해야 돼요? 도망쳐야 돼. 왜 그걸 들어주고 있고 뭐 맞장구 쳐주고 있고 아 목사님 좀 들어주세요 이런 소리 하냐고. 도망쳐야지. 입 닫아라. 안 듣는다. 이래야 되는데 바보짓을 하지 마라. 뭐 해야 살아요? 돌이켜야. 도망까지는 안 가고 돌이켜야. 뭐 죄진 거 많아? 뭐 해야 살아? 돌이켜야 돼요. 정말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럼 지금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들어요. 책망하고 야단치. 아 목사님 왜 지난 얘기 또 하지? 잊혀질만 했는데 왜 옛날 얘기 또 해서 또 왜 마음 뒤집어 놓고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또 그렇게 해서 또 삐지게 하지? 이런다고. 지금 그게 옛날 허물을 들춰내고 또 얘기해서 그 사람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더 늦기 전에. 네 삶이 황무지가 되고 폐허가 되기 전에 뭐 해라? 돌이켜라. 그래야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얘기하면 또 입 삐죽거리면서 아 지난 얘기 또 하네. 아 저거 몇 년 된 얘기인데 그 얘기를 또 해. 왜 또 해요? 돌이키지 않고 그 길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글을 읽고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키포인트가 처음에 뭐였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두 번째 뭐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야.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망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듣고 귀를 기울이고 돌이켜. 그냥 돌이키면 안 돼. 돌이켰는데 딴 데로 가면 어떻게 해? 뭐 하고? 듣고 귀를 기울이고 돌이켜야 산다. 아멘. 아멘. 아 말씀을 들으면 좀 아멘을 해야지. 그래서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다가 뭐라고 써요? 하나님 듣겠습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큐티야. 어떻게 큐티를 하는데 어떻게 인생이 안 바뀌어? 난 이해가 안 돼.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럼 지금 5절에다가 그렇게 써야 되잖아요. 표시를 해놓고 옆에다가 뭐라고요? 아버지 듣겠습니다.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써야죠. 구체적으로 이제 주일에 말씀이 선포될 때 듣겠습니다.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졸리면 일어서고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서라도 내가 정신을 차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해야죠. 듣고 귀를 기울이고 아멘하고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맨날 그냥 뭐 하는 소리 또 하네. 듣기 싫은데 또 하네.
황폐해져요. 인생이 황폐해져요.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날이 와요. 너무 슬프잖아요, 인생이. 우리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60인데 돈을 의지할 수도 없고 자식을 의지할 수도 없고 내 인생이 황무지가 되고 폐허가 되어서 어디 가도 쉴 곳이 없고, 여자분도 그럴 테지만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몸뚱이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뭐가 없는 거야? 쉴 곳이 없는 거야. 직장에 가도 쉴 곳이 없고, 집에 와도 쉴 곳이 없고, 교회 와도 쉴 곳이 없고,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에서 쉼을,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이미 그 인생이 뭐가 된 거예요? 황무지가 된 거잖아요. 황폐해진 거잖아요. 늙어가는 나를 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식들을 봐도 희망이 없고, 교회 와도 존경받지 못하고, 건강이 옛날 같지 않고, 자신감도 사라져가고, 이러다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까? 초조해지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뭐 인생이 뭐 별거 있겠어? 이러다가 그냥 인생이 황무지가 되고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 원인의 첫 번째 뭐?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뭐요? 하나님이 부지런히 말씀하시는데도 듣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토요일날 이걸 묵상하면서 볼펜 놓고 기도했어야죠. 무릎 꿇고 하나님 듣겠습니다.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셔서 내 삶에 환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뭐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 흰머리가 백발이 영광이랬는데 왜 내 백발은 이렇게 초라하고 외롭지요? 뭐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 성경에 백발 앞에서 일어서고 존경하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멸류관이랬는데 다 물들여가지고 백발은 없고 아니 그래야 되잖아. 나이 먹으면 교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에서 쉼을 얻죠? 좀 이제 일을 놓고 쉬고 싶은데 나는 언제쯤 쉴 수 있죠? 사실 집에 가도 쉼이 없어. 집에 가도 쉼이 없고 안식이 없으니까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밥 먹고 자는 거야 그냥. 왜 밥 먹고 자요? 안식이 없으니까요. 기쁨이 없으니까요. 자면 다 있잖아요. 죽는 연습하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는요, 뭐 하기 싫었어요? 잠들기 싫었어요. 왜? 너무 많은 기쁨이 있고 너무 많은 즐거움이 있고, 그러면 졸면서도 막 뭐 하려고 그러고, 자라고 불 끄고 자라고 그러면 이불 뒤집어 쓰고 책 보고 만화책 뭐 이랬는데, 이제는 낙이 없어. 그러니까 집에 오면 밥 먹고 뭐 하는 거야? 디비 자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술 친구라도 만나고, 뭐 노래방 가서 뭐 도움이라도 불러서 뭐 아싸 뭐 이거라도 하는데, 또 양심은 있으니까 그건 못 하고, 양심이 아니라 누구한테 걸릴까봐 못 하고. 이게 뭐냐 내 인생에. 낙도 없고 기쁨도 없고. 돌이켜야 삽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말씀, 돌이켜야 되는 거. 나도 모르는 은밀한 내 우상이 내 안에 있는가 보다. 6절 읽습니다.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그럼 이거 강조죠. 앞에 몇 절 하고요? 2절하고 맞물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2절하고 6절을 연결을 해야죠. 두 번 썼으니까 뭐예요? 강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나 안 되나 궁금하면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는 저한테 뭐 책임을 묻지 마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뭐 하시면 분과 노여움을 쏟으시면 우리의 인생이 황폐하고 폐허가 될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죠. 그렇게 되지 말아야죠. 그렇게 될래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죠. 그럼 지금 이거 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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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켜.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늦지 않았다. 근데 안 돌이켜요. 그게 어디 가냐고요. 7절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이거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가까이 이렇게 따로 쓰는 건 굉장히 독특한 경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의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렸느냐.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을 멸절시키는 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는 맨날 남 탓해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권위 없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뭐 웃기는 소리 한다. 누가 뭐라고 그래서 권위가 없고 누가 뭐라고 그래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요? 내가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영혼을 죽이는 걸로 안 끝나고 뭐 한다고요? 집안 전체를 말아먹는다고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한다. 뭐가? 너의 돌이키지 않는 그 행위가. 핑계하고 변명하고 설명하고 한 번만 얘기 들어주세요 이런 태도가 끝낸다. 두렵잖아요. 안 두려워요? 아니 이거를 한글을 읽을 줄 알고 제정신으로 큐티를 하는데 이게 안 두렵단 말이야? 정신 차려야죠.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어찌하여예요. 어찌하여. 근데 8절도 어찌하여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탄식이잖아요. 이거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두려워져야지 읽으면서. 어찌하여.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어찌해서 죽으려고 길을 쓰냐 이거죠. 어찌해서 네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고 네 자식까지 망하게 하려고 길을 쓰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탄식하시는데 안 들어. 안 돌이켜.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리고 맨날 남 탓해. 누가 그래서 내가 어려운 거예요. 직장에서 누가 날 괴롭혀서 그런 거예요. 직장에서 누가 날 괴롭혀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어쩌면 그 사람을 도구로 나에게 임하는 건지도 몰라요. 왜 맨날 남 탓하냐고. 그렇잖아요. 큐티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어영부영 읽지 말고 한글인데. 전 공부도 잘한 사람이 아닌데 저보다는 훌륭하시잖아요. 학교 다닐 때 국어 성적도 별로 안 좋았을걸. 기억도 안 나지만. 가온이 국어 몇 등급이야? 그럼 학교에서 시켜 국어를 그럼 교회에서 하냐? 나 이거 진짜 이거 저 새끼 몇 등급이야? 1등급이야? 오. 너 나보다 공부 잘하는데 왜 그래? 그럼 너 소고기 1등급만 먹어? 공부 잘하네 1등급. 혹시 개나 소나 다 하는 거 아니야 1등급? 성경이 한글로 써 있는데 6절까지 정리했어야 되는데 6절까지. 6절까지 정리하면 뭐예요? 첫째는 우상 숭배로 망한다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돌이키라지. 어떻게 돌이켜? 듣고 귀를 기울이고 돌이켜라. 둘 중에 하나 쓰면 되는 거예요. 제목을. 저는 두 번째 쓸 거예요. 뭐? 듣고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자. 이게 이제 소제목이 되는 거예요. 6절까지. 큐티책에 한 달락으로 되어 있으니까. 듣고 뭐하고 귀를 기울이고 뭐해야 돌이켜야 어떤다? 산다. 맨날 믿음 이런 거 쓰지 말고
7절은 이제 읽었으니까 8절 시작.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며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결국 나를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게 하는 건 나 자신의 뭐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왜 우상을 섬겨요? 부자 되려고요, 잘 되려고요, 형통하려고요. 인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경험을 얘기하고 하는 것도 사실 어쩌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까 우상 숭배일 수 있어요. 잘 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했던 우상 숭배가 결국 뭐가 된다고요?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게 해요. 그래서 지금 본문 44장 본문은 집요하게 뭐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우상에서 뭐 해라? 돌이켜라. 네? 옆 사람에게 하십시다. 시작. 아멘. 아멘. 이건 심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웃으면 살 얘기가 아니에요. 너 그대로 살면 수치거리가 된다. 너 저주가 된다. 그러니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살 길을 찾아라. 누가 불평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의 오만함이, 너의 고집이, 너의 은밀한 우상이 돼서 그것이 너를 뭐한다? 수치거리와 저주거리가 되게 하니까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야 한다.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지 마라. 그게 너를 수치거리와 저주거리가 되게 한다. 열등감에서 벗어나라. 이걸 이 얘기를, 이게 웃으며 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인데. 9절.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을 잊었느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거 무슨 얘기죠? 그만 읽어. 한 번 읽었으면 고개를 빨리 들어. 무슨 얘기예요? 이거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몰라요? 나는 안 잊었다. 응? 너희가 잊었느냐라는 말은 그 행간에 써 있는 건 니네가 쌩까고 잊은 척해도 나는 안 잊는다.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기억하신다고요. 뭐 하기 전까진? 돌이키기 전까진. 다 지나간 일인데 목사님 그거 왜 또 들춰내요? 그거 뭐 10년도 더 된 일인데 왜 들춰내요? 저는 잊어도요, 하나님은 안 잊어요.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도대체. 그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이제 잊고 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보고 이제 좀 다 덮고 이제 좀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또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빈정상해서 안 한다고. 지랄을 합니다. 아주. 하나님은 안 잊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응? 9절에서 너희 조상들이 한 악행을 우리와 관계없어요, 우리는 기억 못해요 라고 너희가 쌩까도 하나님은 뭐 한다? 예? 잊지 않는다. 뭐 하기 전까진? 돌이키기 전까진. 이거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아세요?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하던 걸 잠깐 멈추고 에스겔 8장을 한번 펴보세요. 에스겔 8장. 참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큐티책 보다가 스마트폰 꺼내 촥 열면 나와, 그지? 에스겔 8장. (3절을) 우리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3절 시작. 자 보세요.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있는 거야? 우상이 있는 거야. 우상이. 질투의 우상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을 질투하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우상이 있는 거야.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에. 교회 안에 예배하는데 우상이 있는 거야. 이래도 쌩깔래요?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나를 들어서 본 모습과 같더라.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배하는 그곳에 우상이 있어.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아요? 응?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전에 지금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막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온갖 믿음 있는 척하고 생쇼를 하는 거지 그냥.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어. 네? 담에 이제 구멍이 있는 거예요. 어디 담에? 성전 담에 구멍이 있어. 그래서 그 구멍으로 보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려놓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더라. 지금 뭐예요? 성전 안에서 은밀하게 방을 만들어 놓고 그 벽에다가 온갖 우상을 다 그려놓고 거기에 누가 장로들이 또 누가 읽었잖아. 또 누가요? 제사장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짓거리를 한다 교회에서. 겉으로는 엄청 경건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신실한 척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척하고 별별 소리를 다 짓거리는데 그 마음에는 뭐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해요. 자기 자존심, 체면, 기득권.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해. 그러니 하나님이 열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에스겔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나?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나? 왜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실체를 보이시는 거야. 지금 너희가 뭐 하고 있어?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은밀하게 우상을 섬기는 짓거리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성전을 벌릴 수밖에 없지 않냐? 떠나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냐? 그래서 보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같이 있습니다. 그 뒤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할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느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보신다. 우리가 우상 섬기는 거, 우리가 인본적이고 세속적으로 말하는 거, 우리가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하나님이 못 들으시고 못 보신다. 지금도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모르게 하자 이런 소리 하지도 마라. 들키지나 마라. 근데 어떻게 안 들켜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열왕기, 역대기와 선지서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묵상. 그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성경은 같이 읽어야 된다. 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됐냐? 에스겔이 너무 명확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털을 쥐어뜯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천하의 공로할 놈들이 있나? 장로라는 것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하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낯이 뜨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라고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죄진 놈은 담대하고요. 죄 안 진 놈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죄진 놈들은 우리가 뭐 그랬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이러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은밀하게 숨어서 그 짓을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못 보신다,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13절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니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총체적인 난국이야 이게. 네? 무슨 여호와를 경외함이 어디 있어. 15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아니 이거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이 어디 있어. 그런데 있다는 거야. 어디 안에? 성전 안에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데도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요? 네? 뒤집어질 일이잖아요 이게. 16절 읽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뭇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야. 하나님께 뭐하고? 등지고. 하나님께 등지고. 뭘 섬겨요? 태양신을 섬기는. 어디에서? 성전에서. 와 이게 뭐냐. 이런데도 뭐가 문제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목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는다. 무슨 기도응답이 있어요 이런데. 네? 백날 기도해봐라 기도응답이 있나? 백날 예배해봐라 그 예배의 기쁨이 있나? 왜 예배의 기쁨이 없는지도 모르고 예배의 기쁨이 없대요. 안 쪽팔리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네? 왜 예배의 기쁨이 없고 왜 예배의 감격이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무슨 찬송인도 하는 사람 설교자 타신 것처럼 예배의 기쁨이 없대요. 미친 거냐?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예레미야 지금 어제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잖아요. 정말 내 안에 이제까지 은밀하게 섬기고 있는 뭐가 없는지, 우상이 없는지 철저하게 돌아봐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습관적으로 그걸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섬겨온 우상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잖아요. 뭐 얘기하면 맨날 듣기 싫어하긴 하고 그냥 뭐 우리가 뭐 얼마나 잘못했다 그러냐, 맨날 뭐 야단 맞는 것 같다 이런 소리나 하고.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듣고 귀를 기울이고 뭐하고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게 어디 있어요? 응? 하나님이 못 보고 안 들으신다고요?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10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야 돼. 또 10절이니까 또 이제 에스겔 8장 10절인가 이러지 말고 예레미야 44장 10절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왜 안 지킨 거예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겸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두렵지 않아요. 목사가 아무리 책망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두려워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제 겁도 안 나요. 다 그런 거지 뭐 이러고 살아.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 10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죠. 그럼 7절부터 10절까지 제목을 정한다면 뭐예요? 그걸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한 것을 보면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망한다. 뭐 이거죠.
실절을 중심으로 하면 내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건 나 자신이. 근데 제목 정하는 게 뭐가 어려워 이러면. 소제목을 이렇게 정한 다음에 얘를 다 정리해서 그날의 묵상의 제목을 정하면 되잖아요. 1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 되게 특이하죠. 지금 하나님을 계속 뭐래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중복해서. 그럼 이거 다 표시해야 돼.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된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됐어요. 그 이제 남은 건 뭐예요? 폐허가 되고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뭐가 됐으니까? 우리의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셨으니까 이제 죽는 것밖에 남는 게 없네요. 그렇게 됐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 이거 뭐 할 말이 없지. 12절 있습니다.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래서 이제 고집하고에 또 이건 표시해야죠. 앞에서 우리 했던 거니까.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며 유다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근데 여기 질문, 왜 칼과 기근에 망한다고 얘기하죠? 왜 칼과 기근에 망한다고 썼습니까? 이거 빨리 고개를 들어. 더 보지 마. 써있지도 않아. 왜 칼과 기근에 망한다고 그랬어요? 모르죠? 모르죠? 고민자 선생님 이해돼요?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 땅에는 전쟁도 없고 나팔소리도 없고 양식이 풍부하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치시는 거예요. 뭐를? 내가 의지하는 걸. 앞에서부터 큐티를 계속 해왔는데 뭘 읽었는지 기억을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내려갈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애굽에는 전쟁도 없고 나팔소리도 없고, 기억나요? 양식이 풍부하다. 그러니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서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거기에 뭘 보내지? 칼을 보내지. 네? 양식이 풍부하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곳에 뭘 보내지? 기근을 보내지. 글을 읽으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대충 때려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뭐예요? 결국 내가 뭐 하는 것, 의지하고 원하는 것이 뭐가 돼? 재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야, 그곳엔 전쟁이 없어. 애굽엔 나팔 소리가 없어. 나팔 소리가 뭐예요? 군사를 소집하는 그런 소리가 없어. 그곳엔 양식이 풍부해.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서 평안하게 살자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될까? 내가 그 땅에 전쟁을 일으키고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서 너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할 거야. 내가 반드시 그곳에서 너희를 죽게 할 거야.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읽으면 기억을 해야 돼요. 글을 읽으면 대충 때려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응? 제가 성경을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매일 큐티를 그냥 하는 것 뿐이잖아. 아, 그래서 그러는구나. 그러면 우리의 일상에도 우리가 뭐 하는 것, 의지하고 우리가 기대고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이 뭐가 될 거예요?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고 수치가 될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속쓰리겠어. 내가 부어놓은 적금이 나를 평안하게 했더니 보험회사 망해서 뛰어먹고 도망갔어. 내가 자식에게 몰빵해서 이 자식이 내 노후가 될 거야. 그것도 이제 사라졌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그래야 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빌미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땅엔 전쟁이 없어요. 그 땅에 양식이 풍부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편하게 살 거예요. 미쳤어요? 우리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땅에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서 반드시 너희로 그곳에서 죽게 하겠다. 앞에 읽은 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13절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라.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갈 곳은 없다. 그렇죠? 14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 소원대로 돌아와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다.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살아남아요? 도망치들 자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핵심이 결국 뭐예요? 도망치라예요. 도망치라. 뭐 하기 위해서? 돌아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앞에서 반복된 거죠. 앞에서는 뭐? 돌이키라. 뒤에서는 뭐? 도망치라. 그러면 44장 전체가 이 토요일날 큐티 제목이 뭐냐? 그렇게 쓸 수 있잖아. 도망쳐야 산다. 살기 위해 도망쳐라. 이거죠. 앞에 걸로 하면 돌이켜야 산다. 살기 위해 돌이켜라. 이거예요. 다른 얘기가 뭐가 있어? 하나님이 하신 얘기는 그거야. 근데 이거 다른 얘기하면 안 돼. 아직 끝날려면 멀었어 혜정아. 벌써 오면 안 돼. 아직 우리 반한 거야. 제가 집에 빨리 가고 싶은가 보네. 네가 아무리 빨리 가려고 거기 앉아도 아직 할 게 많아. 응? 아니 읽으면 핵심이 그거잖아. 지금 이 얘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핵심이 뭐예요? 돌이켜라. 살고 싶으면 도망쳐라. 그러면 제목은 돌이키고 도망쳐가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다른 제목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여기에. 그리고 이제 부정적으로 제목을 쓰면 뭐예요? 망하는 이유죠. 그러면 뭐가 우상 숭배가 멸망의 이유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뭐 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 아 이거보단 돌이켜 사는 게 낫지. 제목을 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하면 뭐 하고 듣고 귀를 기울여 돌이키고 도망쳐라. 이래도 되잖아. 얼마나 제목 짓기가 쉬워요.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 해놓는 거야. 이게 본문을 읽어놓고 이제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뭔 얘기지? 하나님의 열심인가?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신 얘기는 살아라예요. 살아라. 뭐해서 살아라? 돌이켜서 살고. 뭐해서 살고? 도망해서 살고. 돌이키려면 뭐하고? 듣고 귀를 아니 자꾸 반복해서 외우라고 하는데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듣고 귀를 기울여서 돌이키고 도망쳐 살아라. 그러면 이걸 이제 응용해서 제목을 붙이면 뭐예요?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응?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응? 근데 그건 별로 좋은 제목이 아니야. 너무 달아빠진 제목이잖아. 그 첫 번째 단락은 그거야. 그 이거를 이제 오히려 더 이렇게 의역하면 뭘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죠. 응? 그럼 이제 주사위는 넘어간 거야. 그 저 같으면 그렇게 쓸 거야. 이제는 네 차례다. 뭔 얘기인지 몰라요? 상반절이 그거야. 하나님의 순서가 지난 거야. 하나님은 무슨 카드를 내놓은 거예요? 돌이켜 회개, 도망쳐 살아, 돌이켜서 살아, 도망쳐서. 이게 하나님이 내민 카드예요. 그럼 이제 뒤는 뭐예요? 내 카드야. 그래서 제목을 뭐로 한다고요? 이젠 네 차례다. 네 카드는 뭐냐? 이러면 이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죠. 이게 뭐지? 이제 네가 할 차례야. 그래서 44장 후반부는 누구의 차례예요? 이스라엘의 차례야. 남은 자들의. 그들의 선택은 딱 두 개야. 뭐? 돌이키고 도망해서 살든지 아니면 다 탈로 났으니까 까발리든지. 우리 했잖아요 오늘. 그들이 선택한 거 뭐예요? 안 했구나. 주일이라서 큐티를 까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대놓고 우상 숭배하겠다. 유어 텀이에요. 이제 네 차례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내 소원은 너희가 돌이키고 너희가 듣고 귀를 기울여서 도망쳐서 뭐 하는 거야? 살아서 돌아오는 거야. 근데 이제 너희가 선택해.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은 은밀하게 우상 숭배했는데 이제 우리는 대놓고 할 거예요.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이래요. 무슨 다음 세대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또 궁금하니까 또 봐야 되잖아. 근데 쟤는 왜 저기 와 있는 거야? 내 마음을 급하게. 제가 막 오길래 나는 다 끝났나? 44장이? 너 그러지 마라. 나 심장마비로 죽는다. 나 마음이 약한 사람이야. 15절 읽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그럼 뭐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답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누구 차례예요? 그들이 이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거야. 그런데 앞에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얘기했다니까 뒷얘기는 뭐 안 읽어도 되잖아. 응?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시대가 변해도 똑같아요. 하는 짓은. 16절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듣지 아니하고. 잘하잖아 이렇게. 그 듣지 아니하고 하면 줄만 치면 되잖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은 뭘 했는데? 듣고 귀를 기울여라. 딱 반대야. 너무 재밌잖아요.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듣고 귀를 기울이고 돌이켜. 그죠? 도망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대답하면서 뭐? 안 들을 건데 안 들을 건데 안 들을 건데 용용 죽겠지 뭐 이런 거야. 니네들이 죽어.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야 대단하죠? 우리 이대로 살 거야 이런 거예요. 말한 대로 살 거야. 뭐래요?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사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냐. 정리하면 돼요. 뭐 할 거예요? 이제 아니에요. 대놓고 할 거예요. 대놓고 할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은밀하게 했어요. 이제 뭐 할 거예요? 대놓고 할 거예요. 하던 대로가 아니에요. 에스겔 읽었잖아 조금 아까. 응? 왜 그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 하나님이 수단이 되면 뭐예요? 우상숭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갈 때는 왜 잘 먹었고 잘 살았어요? 이걸 이게 이해가 돼야지 글이 이해된 거지. 고미정 선생님 왜 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죠. 그 왜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에라이. 왜 잘 먹고 잘 산 거야? 우상 섬기는데. 에? 이런 게 우리 문제인 거야. 예수 몇 년 믿었어요? 교회 몇 년 다녔어? 안 창피해? 이거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교만하게 해요. 우상을 섬겨서 잘 됐던 게 아니야. 하나님이 뭐 하신 거야? 참고 기다린 거야. 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그 성읍을 멸망시키면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과 열국 중에 수치스러워지니까 하나님이 속이 상하면서도 뭐 하셨던 거예요?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렸던 건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 기름진 것과 우리가 만난 것을 먹었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사업수단이 있고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열심을 내서 내가 돈 벌고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 안 해요? 미안하지만 지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시험 공부해서 승진하고, 내가 고가 점수 따서 승진하고 지랄을 하십니다. 그 교만이 우상 숭배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쎄 발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아.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도 몰라.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된 거지, 너는 게을러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뭐 할 때, 우상을 섬길 때는 기름진 것을 먹고 맛있는 거 먹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섬겼더니 이제 쪽박난 거 아니냐. 섬긴 적도 없어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놓고 뭐 하겠다? 우상 섬기겠다는 거야. 이런 미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방자하게 한다고요. 마치 내가 사업수단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탁월해서, 내가 견적을 잘 보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이 생각하면 망할 거예요. 곧. 건방 떨지 마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기 위해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시간을 쪼개고 살아도, 그래도 그것조차도 뭐다? 하나님의 은혜지. 저는 평생 살면서 내가 똑똑하다, 내가 지혜롭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다. 그렇다고 내가 게으르고 방만하게 살았냐? 그건 아니잖아요. 한 번도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공부 많이 해서, 내가 열심히 써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고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렇다고 대충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응? 지금도 시간만 있으면 책 읽고, 어려운 책 골라서 사서 읽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신학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의 책을 읽고, 그렇게 살지만 한 시간도, 단 한 번도 내가 똑똑하고 내가 탁월하고 내가 뛰어나서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때로는 두렵다, 이런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수고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뭐 내가 수고해서 돈 번 걸로 내가 내 맘대로 쓴다는데,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냐고.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는데 뭐가 문제냐? 진짜 그게 네가 번 거냐?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내가 야간 대학원 다니고, 내가 뭐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한지로 내가 뭐 가서 뭐 하고, 그래서 내가 뭐 웃기고 있네. 국물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뭐 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 들어서 이렇게 개고생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 섬기냐? 지금 여러분이 딱 그런 거예요. 저 오기 전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믿음 있는 척하고 막 신앙 있는 척하고 막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고 막 그냥 엎어치고 외치고 막 이랬는데, 저 오고 난 다음에 맨날 예배 시간마다 뭐 야단 맞는 거 같고 죄 짓는 사람 같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자 이럴 거 아니야. 그날이 곧 와. 그날이 곧 와. 그때가 되면 그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의 미련함과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대놓고 그러는 거야. 우리 조상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는 뭐 한다 이제? 대놓고 한다. 우리 조상들은 은밀하게 숨어서 했는데 우린 뭐 할 거야? 대놓고 할 거야. 대놓고 할 거야. 아이씨, 진짜 좀 속상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같게. 진짜 짜증나. 그죠? 우리가 우상 숭배를 멈춰서 지금 뭐 했다는 거야? 포로로 잡혀왔다는 거야. 이게 뭐지?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요 예배가 재밌고 예배가 즐거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하기로 작정한 다음부터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이런 거지. 우리가 우상 섬기는 걸 멈췄더니 우리가 어떻게 됐다? 가난해졌다, 궁핍해졌다. 그러니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다? 대놓고 우상 숭배할 거다. 짜증나네. 19절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는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 이거 뭐예요 그러면? 남편들은 모르는 척 한 거예요. 쌩깐 거야. 우리가 그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 말씀대로 안 살고 신앙으로 안 살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뭐 해요? 모른 척하고 쌩까고 우리가 뭐 하나님을 경배해요. 하나님 뭐 성령님 이곳에 임하세요. 별별 소리를 다 해.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걔네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정신 차려야 돼. 이제 장로 될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 걔네들도 다 알고 있었어. 응? 남편들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응? 우리 남편들이 알면서도 우리를 뭐 하지 않았다? 에? 막지 않았다. 이거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면 두 사람 정말 정신 차려야 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예배 깽판 치고 신앙생활 그지같이 하던 인간들이 할 말이 뭔지 알아? 우리 교회 장로들이 이거 알고 있었다. 근데 뭐 하지 않았다? 막지 않고 치리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았다. 누가 죽어요? 그 죄진 놈보다 그거 막지 않고 치리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먼저 죽어요. 못 본 척 한다고 못 빠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변명하는 거야. 부인들이, 아내들이. 예? 아까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했다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우리끼리 뭐 이러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남편들이 이걸 몰랐겠어요? 우리 남편들 다 알았어요. 근데 그 인간들이 우리가 이거 하는 거 뭐 하지 않았어요? 막지 않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이거 몰랐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장로들이 이거 몰랐을 것 같아요? 다 알았어요. 근데 그 장로들이 우리 막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 우리가 예배 깽판 치는 거 이거 막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만 나와주면 할렐루야 땡큐야 그래도 교회 떠나지 마 이랬어요. 그러면 고미자 원사님 누가 먼저 죽어야 돼요? 지도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거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어딨어. 야단치고 책망하면 교회 떠날까 봐 그냥 부들부들 떨고, 그 사람 교회 떠나면 뭐 헌금 주는데 뭐 예배 출석 숫자 주는데 그거 두려워하고, 그건 두려운데 하나님은 안 두렵고, 교회 재정 주는 건 두려운데. 지금 여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편들이 이걸 몰랐겠냐? 남편들이 우리 막지 않았다. 우리에게 적용한 뭐 교회 지도자들이 막지 않았다.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았냐? 근데 우리는 맨날 쉬쉬하는 거예요. 쉬쉬. 이거 알아서 덕이 안 되고 뭐. 다 같이 죽는다. 속상하잖아요. 20절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니까요. 왜 자꾸 지나간 얘기 하냐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그것을 떠올리셔서 보응하셔요. 지금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거 아니에요. 2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아까 얘기했죠. 지금까지 참으신 거예요. 인내하신 거예요. 근데 이젠 도가 지나쳤어. 그래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제 뭐한다? 안 참으신다. 인내를 넘어섰다. 2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나 했구나. 23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자, 이게 뭐예요? 해석이죠. 지금 상황에 대한 해석이죠. 이건 누구의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레미야가 상황. 지금 너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24절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건 이제 권면이고, 2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의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니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니네 마음대로 해라. 죽는다. 이제 남은 건 죽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목사님 왜 하라고 해놓고 왜 그래? 이게 바보 같은 소리. 바보 같은 소리. 니네 마음대로 해라. 죽는다. 26절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예배가 폐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응?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반주자가 앉아 있어서 그냥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그냥 네가 1등 공신이야. 응? 이제 뭐가 끝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멈춰져요. 참 두려워해야 될 일인데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가 없어질 거예요. 27절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 멸절되리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최후는 뭐예요? 멸절되는 거예요. 멸절되는. 28절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인지 진리인지 알리라.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선택하라는 거죠. 깨닫게 하겠다. 우리 선택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요.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그래서 괜히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누가 망하는 거예요? 애굽이 절단나는 거야. 이게 무슨 저주의 통로지 이게. 이게 뭐냐 이게. 너무 무섭잖아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다라고 했더니 이놈의 인간들이 대놓고 하겠다는 거야 이제. 우리가 우상 숭배를 멈춰서 우리가 지금 가난해지고 배고파졌다는 거야. 이게 말이냐 이게. 근데 이게 오늘 성도들의 태도예요.
정신 차려야죠. 그러면 이 후반부는 뭐예요? 후반부의 제목을 뭘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 읽고 지금 이렇게 한 챕터마다 제목을 아까 했던 것처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를 아울러서 그날 제목을, 말씀 묵상의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너무 슬프고 가증한 게 뭔지 아세요? 여전히 우상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왜 부흥이 안 되지? 되겠냐고요. 대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지.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왜 우리가 병들지? 왜 우리가 수치와 저주와 놀림거리가 되지? 말이냐고요, 그게. 네? 왜 내 안에는, 내 삶에는 안식이 없지? 답은 뻔하잖아요. 뭐? 너희 조상 때부터 해왔던 그 은밀한 우상숭배가 너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오늘 묵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뭐요? 내가 50년, 60년, 40년 살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 독사처럼 또아리 틀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 내가 뭘 위해 살아왔는지, 나는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그게 우상이에요. 명예, 권력, 돈, 높아지려는 마음, 자식 새끼, 그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70년 동안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에 공동체로 품고 있는 뭐는 없는지, 우상은 없는지, 우리 가운데 누가 예배자가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사는데 뭐 한 적은 없는지, 못 본 척, 안 본 척, 모르는 척 한 적은 없는지, 오히려 그걸 부추기고 조장한 일은 없는지. 에이,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나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죄는 없는지, 혹시 내가 그 원흉은 아닌지 돌아봐야죠. 그리고 회개해야죠. 듣고 귀를 기울이고 돌이켜서 도망쳐서 살 길을 찾아야죠. 응? 이제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은밀한 우상은 무엇인지, 도대체 어떤 우상을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어서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기도의 응답이 없고 말씀 묵상이 안 되고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지, 그걸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낱낱이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핑계대고 변명하고 다 그렇게 살아요, 아유 목사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누가 그렇게 살아요, 이런 소리 이제 그만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토요일 주일 이틀치를 지금 이렇게 했는데 매일 좀 여러분 스스로 혼자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삽니까? 제가 30년 전에 큐티를 시작할 때는 30년도 더 됐네. 다 일일이 노트에다가 손으로 써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집집마다 컴퓨터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굴러다니는 노트북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스마트 패드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괜히 동영상이나 보고 뭐 유튜브나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이 문명의 산물로 이런 기기들을 들려주셨으면, 제가 이 얘기도 아주 오래전에 했잖아요. 유비쿼터스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여러분 1분도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잖아요. 그 전화기를 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왜 못하냐. 이제는 좀 8월 첫째 주를 보내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상을 제거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 외에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은밀하게 섬기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십시다. 그래야 삽니다. 듣고 귀를 기울이고 돌이켜야 살 수 있습니다. 에스겔 읽으면 너무 정말 부끄럽잖아요. 은밀하게 숨어서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못 본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 가증스러운 행위를 하는 장로들. 그런데도 또 그 행위가 끝나고 나면 뻔뻔한 얼굴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을 했던. 그런데 어떻게 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냐?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냐? 응? 본문을 보면 그렇게 응답하실 일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무슨 얼굴로 누굴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누굴 위해서 무슨 신방을 하고, 너무 뻔뻔하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런 고민도 없이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무슨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굴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을, 우상들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올해 남은 5개월 동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연습하십시다. 그거 외에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듣고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고 주께로 도망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회복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머무르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가 무의미하다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까 1시 조금 넘어서 어느 교회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아, 목사님 전화하셨네. 그래서 내가, 야, 너 왜 전화 안 받았어? 예배했대요. 한 시 반에 예배 끝나고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11시 예배 끝나고요 점심 먹고요 차 마시고 교회 자고 바로 예배하고 끝나요. 2시 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 내가. 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다. 참 좋은 교회.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루 종일 이렇게 저녁 시간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 머물면서 지지고 볶고
주일 너무 바쁘잖아. 막 여기 가서 기도에 참석해야 되고 뭐 공과 공부해야 되고 회의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1년 52주를 사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지도 않고 얼마나 슬퍼요 이게. 응? 그렇게 열심히 매일 남춘천역에 나가서 전도하고 막 구제하고 하는데 부흥이 안 되는데 안 슬퍼요? 이게 슬퍼야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경로잔치도 하고 장학금도 희사를 하고 남춘천역에 나가서 더운데도 땡볕에 피켓 들고 전도하고 비와도 하고 추워도 하고 하는데 왜 하나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죠. 지도자인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고 얼굴을 돌리신 것은 아닌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가 아파 그러면 다 내 죄인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성도들이 아픈 거 아닌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셔야 합니다.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냥 아프게 하려면 저를 아프게 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아프지 않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직한 거 아닙니까? 혹시 내 죄 때문인가? 내 죄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게 아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변하고 새로워져서 우리의 마음에 은밀한 우상들을 다 토해놓고 고백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 우리 다 우상을 묻자.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고백하고 선언했던 야곱의 선언처럼 이제 70주년을 맞이해서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할까, 뭘 할까,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오랫동안 습관처럼 우리의 삶에 고착돼 버린 그 우상들을, 그 교만들을, 그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행위와 가치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료와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제 세워지는 우리 두 장로가, 박민철 집사, 이경선 집사가 몇 달 안 남았어요. 9월이면 시험 보고 11월이면 장로로 임직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내 죄 때문에 성도들이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기도하고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회개하고 목사인 저와 함께 성도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때로는 권면하고 치리하고 책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절대로 복을 내리지 않는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거 어제 큐티하면서 막 무섭지 않던가요? 저는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무서웠거든요. 두려웠거든요. 이게 뭐지?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 준비하면서 서재에서 본문 읽으면서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왔구나. 이럴 수 있구나. 교회 지도자들이 이럴 수 있구나. 이제 대놓고 우상 숭배하겠다 이럴 수 있구나. 두려웠어요. 하나님, 우리가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듣고 귀를 기울이고 주께로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니? 이제는 듣고 귀를 기울여서 돌이키고 도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 강건케 하신 은혜,
치료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일상의 삶으로 기적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이제 한 주간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간이 날마다 기적 같은 하루, 하루를 끝낼 때 하나님 오늘도 기적 같은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날 기도할 때 뭐 세상에서 살다가 돌아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항미 권사님 이제 세상에서 살다 돌아오지 말고 오늘 무슨 기도했는지 알아? 세상에서 살다 돌아오지 말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 같은 하루를 살다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럴 수 있는 뭐 세상 가운데 살다가 뭐 죄와 짝하여 살다가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뭐 이제 이거 그만하고 듣기도 지겨워요. 그거 그만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이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하루하루를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대속의 제물 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 없으시고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기적 같은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강건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8월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남은 5개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